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이며 이 5월 가정의 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만이 이 자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중심은 그래서 이 자녀가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이 가정에서 바로 서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이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 기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아내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은 억지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자신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이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위험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런 가정 속에서 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믿는 아내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내들이여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아내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에요. 이 가정에서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 이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내를 변화시키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 쉽습니까? 이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변화가 되겠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써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말을 잘 안 들으면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또는 아내와 자녀들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말로써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잔소리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 대해서만 지금 말한다면 이 아내들은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말과 태도가 남편을 존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남편을 무시해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그 TV에 보면 그 이혼 문제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의 가정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좀 민망한데 목사라는 분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목사인 남편과 이 아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TV에 나온 것이지만 보니까 그 가정의 민낯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막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인사불성이 된다든지, 또 도박을 해서 이 노름을 해서 그냥 뭐 빚이 잔뜩 있고요. 또 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그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정결한 태도, 그 행동을 보인다면 누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 행위가 바로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모습은 그냥 남편의 그냥 말 한마디에 무조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복종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부부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혹 아내에게 실수를 해도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내는 올바른 행동을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내의 행동을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봐요. 이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며 엄마의 믿음을, 그 순종의 본을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3절과 4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아내가 이 겉모습을,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성이라면
아주 아름답게 또 예쁘게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꾸밈이 필요하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둘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겉이 중요하냐 아니면 속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본능적으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외모에 신경 씁니다. 뭐 제가 입는 옷, 물론 제가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뭐 그래도 이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머리도 빗고요, 또 화장품도 바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외모나 이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 중심이, 이 내면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자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맨 앞에서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면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속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 사람이, 즉 그 사람의 영혼의 내면 속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어서 나오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따뜻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늘날은 이 온유함을 사람들에게서 참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시대가 늘 보면 폭력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또 뭐 늘 사람을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늘 공격적이 되려고 합니다. 막 다투기를 좋아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악의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악한 것이, 이 죄성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툭 건들면 화가 나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 말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온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친 것들에 대해서 늘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이 마음 속에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온유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온유함으로 악한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힘과 권세도 굴복시키셨습니다. 온유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온유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 가져야 됩니까? 아내들이.
아내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치장하고 금은 보석을 메어 달고 이런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온유함과 더불어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모습, 이게 안정이에요. 막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 안정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이런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안정,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불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자신을 요동치게 만들어도 아내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동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 안정,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는 집이 얼마나 비싸냐, 집이 얼마나 크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는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이것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분위기는 바로 안정된 마음, 평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 하는 것이죠.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이 아내가 있잖아요, 불안하게 되면 남편도 불안합니다. 덩달아가지고 막 눈치를 봐요. 자녀들은 엄마의 눈치 안 보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가정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평안하면 남편도 평안하고요, 자녀들도 평안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이도 9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이때 사라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주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이런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내 주, 사라가 남편을 내 주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이 남편을 주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남편을 아내가 무조건 섬긴다, 복종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라는 아주 완벽한 아내가 되질 못합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웃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종 이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가정에 이 분란을 만드는 주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라를 순종의 본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라가 실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녀의 행위는 남편을 존중하였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려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라의 순종은 남편이 완벽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인 이 아내들은 모두 사라의 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딸이 되는 길이에요. 즉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사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편들께서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과 존중입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이해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내를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내가 정말 약하고 가치가 없고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내가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될 소중한 존재란 말씀입니다. 이게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결혼을 한다면 이 아내를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섬세한 분입니다. 여자는 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이게 치화해서 이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 아내가 하와입니다. 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뼈로 만들어요. 뼈.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흙이 아름답습니까? 뼈가 아름답습니까? 둘 다 아름답습니까? 둘 중에서 당연히 뼈가 아름답죠. 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곡선도 딱 있고요. 아주 깨끗하기도 하고 흙은 그냥 흙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그러면 흙이 셉니까? 뼈가 셉니까? 뼈가 세죠. 흙은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명도 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뼈로 만들어진 여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섬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아내를 이 섬세하게 이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다루어야 됩니다. 아내가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뭐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좀 찔립니다만은 네. 그 아주 그냥 섬세하게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좀 이해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때론 그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거 아니? 흙이기 때문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좀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내가 이처럼 가정에서는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을 함께 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남편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하다. 이 말을 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불화함으로 가정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부부가 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막 그냥 이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화가 있어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화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냥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이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신랑인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가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부모인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천상제일교회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흘러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